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순서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내용들은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마지막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인 1세기 초대 교회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1세기 당시에도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난 2000여 년 동안에 반복해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금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내용들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사건과 연결을 시키거나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만한 어떤 특정한 사건과 연결시켜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를 들자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 소위 666을 해석할 때 사람들의 몸에 바코드를 새기거나 아니면 베리칩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칩을 삽입해서 사람들을 통제한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터무니가 없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잘못 생각을 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로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고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여러분, 한 20여 년 전만 해도 현금이 거의 유일한 결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카드가 등장하더니 지금은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카드도 번거로워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아예 바코드를 몸에 새기거나 미세한 칩을 몸에 삽입시켜서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않아도 그냥 손만 대거나 몸만 지나가도 결제가 되는 세상이 온답니다. 그런 바코드나 베리칩이 바로 짐승의 표인 666이고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니까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싸합니다.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때가 오면 여러분은 바코드를 새기시고 베리칩을 삽입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라서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아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신 패스 아시죠? 백신 패스가 666인 베리칩을 삽입시키기 위해서 미리 실험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서울 우림교회에서는 그런 무지한 성도들은 없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말을 시간적으로 이해를 해서 계시록의 내용을 어떤 특정한 사건과 연결시켜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순서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순서만 남았을 때,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인 초대 교회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체 기간 동안에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상징들과 비유들로 되어져 있어서 복잡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1세기 당시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냐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세 가지 비유로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구원과 심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교회 즉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까지를 차례대로 살펴보았고, 이제 19장부터는 마지막 세 번째 내용으로 계시록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결론 전체의 내용, 다시 말해서 계시록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요약하면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과 심판. 무엇과 무엇? 구원과 심판. 이 두 가지가 계시록 전체의 결론인 19장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결론 전체, 그러니까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되는 네 번의 찬송입니다. 1절과 3절 그리고 5절과 6절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 할렐루야부터 세 번째 할렐루야 찬송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랄, 찬양하다, 루, 너, 그리고 야는 야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본문 1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들었던 큰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누구의 음성? 1절 띄워주세요. 누구의 음성?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음성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니까 누구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큰 음성으로 외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어떤 내용입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찬송을 부릅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큰 음성으로 찬송을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두 번째 할렐루야 찬송은 어떤 내용입니까? 2절을 보시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불에 타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여러분,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큰 음녀에 대한 심판입니다. 앞에 나오는 17장과 18장에서 살펴봤듯이 큰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키고,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큰 음성으로 두 번째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세 번째 찬송 소리를 듣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할렐루야 찬송은 그 이전과는 조금 다른 찬송입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 찬송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요한이 들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할렐루야 찬송은 누가 한 찬송입니까?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찬송을 한 것인데, 이 세 번째 찬송은 누가 했습니까?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찬송하는 소리입니다. 여기 24장로들과 네 생물은 계시록 4장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특별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수종들고 있는 천사들이 세 번째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데, 먼저 찬송했던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두 번의 찬송에 화답을 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찬송은 그냥 할렐루야가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할렐루야 찬송은 앞에 있었던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찬송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한 두 번의 할렐루야 찬송을 듣고, 하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이 화답을 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앞에서 찬송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이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화답을 하는 찬송인 것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자 이런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들려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어디에서 음성이 들려집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여기 보좌란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 즉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누가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보좌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되는데 누구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
누굽니까?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땅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왜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미 할렐루야라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찬송하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 것은 누구에게 들리는 것이냐? 누구를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냐? 특별히 땅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죠? 모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죠? 땅에 있습니다. 땅에, 밤모섬에 갇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것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찬송 소리입니다. 누가 하는 찬송입니까? 하늘에 먼저 가 있는 성도들이 하늘에서 찬송을 하는 소리가 땅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들리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죠?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서 찬송을 합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누구의 찬송 소리가 들립니까? 역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수종 들고 있는 24장로들과 네 생물, 가장 최측근의 천사들이 화답하는 찬송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찬송하는 그 소리에 화답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할렐루야라고 찬송하니까 그 찬송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화답을 하는 거죠.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화답하는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 찬송 소리를 어디에 있는, 땅에 있는 사도 요한이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보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작은 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큰 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초라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대접받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릴 수도 있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며 또 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들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나쁜 일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할렐루야 하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언제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하시는 것입니까? 큰 자로 살아갈 때입니까? 아니면 작은 자로 살아갈 때입니까?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릴 때 할렐루야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꼬일 때 할렐루야 찬송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큰 자로 화려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만이 아니라 작은 자로 초라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릴 때만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꼬일 때도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을 직접 받아봤던 1세기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혔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사자밥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입에서 아멘 할렐루야가 사라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저들의 입에서 그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계시록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너희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멘 할렐루야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그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아멘 할렐루야가 사라지고 찬양이 여러분에게 그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작고 초라한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니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겸손하게 여러분을 되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큰 자로 이 땅을 화려하게 살아갈 때,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릴 때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술술 일이 잘 풀리고 큰 자로 화려하게 살아가는데 아멘 할렐루야 해보라면 아멘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자로 초라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꼬일 때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도만이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작은 자로 살아갈 때도 아멘 할렐루야 찬송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은 성도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범수라는 대중가요 가수가 부른 지나간다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대중가요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이 가스펠송의 버금갑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듯 장맛비도 항상 끝이 있듯 내 가슴에 부은 추운 비바람도 언젠가 끝날 걸 믿는다.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꿈을 꾼다.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다 끝이 납니다. 지금은 아프고 아프지만, 지금은 힘들어서 울고 울지만 분명히 지나가고 분명히 끝이 납니다. 여러분 자신을 달래시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나가게 하시고 분명히 끝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캄캄한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국 도착하게 될 인생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자로 이 땅을 살아가든 아니면 작은 자로 초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든지 언제나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멘 할렐루야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말끝마다 아멘 할렐루야, 추임새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건 밥맛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하더라도, 어떤 현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아멘 할렐루야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크고 화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만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을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듣고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수종 들고 있는 천사들이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영적인 귀를 열으시고 그 찬송 소리와 화답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들려지는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아, 큰 자나 작은 자나, 화려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자나 아니면 초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자나,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고 있는 자나 아니면 하는 일마다 꼬이고 있는 자나, 성도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종말의 때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종말의 때를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버텨내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을 할렐루야 라고 찬송을 하고 있고, 그 찬송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이 진실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들려지는 하늘 찬송과 화답 찬송을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들려지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자나 작은 자나, 화려하고 부유하게 사는 자나 아니면 작고 초라하게 사는 자나,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는 자나 아니면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꼬이는 자나, 모두 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종말의 때를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버텨내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